6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가 윤기환 형제님을 부를 때 형제님 이렇게 호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윤기환 형제는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윤기환 형제를 부를 때도 호칭도 이제는 좀 집사님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6장 45절) 52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은 먼저 배 타고 벳사다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예수님만 남겨두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죠. 산에서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이죠. 그런데 한 밤 4경쯤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그 정도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한 200m가 낮고 주위가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닷없이 바람이 불면 큰 풍랑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배가 나아가기 힘들고 또 바람이 점점 세지면 배가 또 뒤집힐 염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에 탄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낙심천만한 상황에 빠진 것이죠. 이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 것이죠. 이렇게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것처럼 인생 항해하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낙심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3가지입니다. 제목을 좀 보세요. 제목.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만나는 풍랑과 폭풍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좀 설명을 해서 제목으로 삼았죠. 보십시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는 보시고 오시고 나타내신다. 주님께서 우리 현실을 보시고 다가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실을 보신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은 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셨어요. 성경 본문 보실까요?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하면 46절 보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산에서 이렇게 보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보시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 걸으면서 인생의 항로의 중에도 우리도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뭘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 8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무엇하고 계신다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이거 어떡하지? 사면에 막혔는데 나갈 구멍이 없구나. 이거 꼼짝없이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될 만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 깨달아도 힘이 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낙심천만한 상황에서 낙심을 극복하고 용기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고 온다고요? 보고 계시고 두 번째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가오신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이 한결같이 임술해서 토해내는 가장 보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합니까? 이런 것이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고 다양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우리 삶에 고통을 허락하실 때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훈련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요? 훈련 때문에 주신다는 게예요. 훈련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의 요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에도 훈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52절 보십시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은 본문의 일, 떡 떼시던 일은 이건 뭘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 들판에서 모였는데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요. 근데 먹지를 못한 거예요. 먹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주라 그랬더니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자기 먹을 거 있는 그 도시락 하나 갖고 온 게 전부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리를 다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런 것이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있는 남자만 5,000명인데 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10,000명은 좋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다 나눠주고 고기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은 거죠. 바로 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떡 떼시던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했느냐?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 갈릴리 들판에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함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에 대한 깨달음을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못 깨달았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가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존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거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지금 떡 떼시던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어도 주님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구나.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겠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었을 텐데 그 깨달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선생님은 한 학생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와 비슷한 문제를 또 내서 풀게 해서 그와 비슷한 모든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게 좋은 선생님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오병이 직후에 따랐던 이 바다 풍랑은 동일한 시험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왜 이 교훈을 못 깨달았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마음의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기적의 손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길로 못 깨닫는 것이죠. 또 어떤 번역본에 보면 마음이 닫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오셔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풍랑시험이 또 한 번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은 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을 못할 시험은 없고 또 시험 당하지 못할 쯤 되면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허용한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마냥 버려두지 않으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괴로움에 놓였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셔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48절 보십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걸어서 왔다고 되어 있지만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원래 성경에는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관망만 하고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현장에 달려오시는 분이야. 달려오시는 분이야. 예? 고통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예, 주님 우리 현장에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교훈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선수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결코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도 보니까 물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강물을 덮치도록 하죠. 불 가운데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도 물을 지나고 강물을 건너고 불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런 상황이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고만 계시지도 않고 그냥 저들이 하나님 잘 현실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지 않고 우리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두랍 형제의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에 세워놓고 다 절하라고 했는데 모든 관원들을 다 불러놓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만 절하지 않아. 그래서 그걸 구했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 속에 세 친구를 던졌어요. 이렇게 묶은 채로. 근데 그 풀물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 느부갓네살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왜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네 사람일까요? 한 사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주의 말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현장 속으로 던져졌는데 그 현장 속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만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오늘 신약 시대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 달려오신다. 세 번째는 주께서 이 환경 속에서 자신을 계시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적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증거해 보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다가오시고, 세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드러내신다고요? 말씀과 기적으로. 방법이 뭐예요? 말씀과 기적으로. 말씀과 기적으로. 자, 본문 50절 다시 보십시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배 가운데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지금 풍랑 때문에 막 고난 당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걸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가지고 막 이 사람 만나면 좀 도움이 될까? 저 사람 만나면 지혜를 얻을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 문제 주님이 보시고 달려오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셔요. 나타내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너무너무 중요해.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가까운 사람이 찾아와서 집사님 힘 좀 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약간의 위로가 될 텐데, 만약에 창조주시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해서 이 나라는 말이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다. 근데 이거는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앞에 나가서 당신의 이름이 뭐니까 묻잖아요,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인데,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를 보는 자가 누구라고 하오리까 했을 때 나는 내가 있는 자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푸는데 그냥 I am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내니라 했을 때 뭐냐면 I am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누구로 나타낸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I am이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I am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안심해, 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죠. 예? 내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전능자가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하나님이다. 나 너와 함께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십니다. 51절 보십시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렇게 내니 안심하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고 배에 오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게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여졌다. 곧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문제 풍랑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강을 통과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풀물불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내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낙심될 만한 상황이 찾아올 때 이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뭐 하게 됩니까?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산에 있던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던 주님이 보시고 친히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배에 올라가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도 우리도 얼마든지 낙심될 만한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의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달려오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신을 드러내시 어떻게 말씀과 기적으로 안심하라. 내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가장 뭐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바짝 엎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 자꾸 사람 찾지 마십시오. 배경 찾지 마시고 본실 찾지 마시고 뭐 하라고 된다고요? 바짝 엎드려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찾는 길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